오늘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사시면서 오늘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법궤와 거기에 딸린 속죄소에 대한 규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성막을 구성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법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와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자, 법궤를 만드는데 그 재료가 뭐가 쓰였어요? 조각목.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쪽에는 무엇을 쌌다고요? 정금으로 쌌다라는 겁니다. 당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로는 여기지 않았던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조각목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귀한 재료를 여기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아카시아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졌던, 그러니까 뭔가 대중적인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중적인 이 백성들과 아주 친근하게 여겨지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써서 이 법궤를 만드는 일들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조각목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은 이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면, 안쪽에 정금으로 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쪽에 정금으로 쌓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이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무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법궤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무엇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날마다 두들기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잡다한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법궤,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겨지는 재료로 겉을 싸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중요한 걸 의미하는 금으로 안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왜 안쪽에 순금으로 싼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팎으로 금으로 싸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거 보세요. 목마른 사슴 보세요. 그 2절이 뭐예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예? 정말 금보다 귀하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안쪽에 순금으로 싼 것은 우리 주님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비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인데 오히려 이 금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의 재물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풀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는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열망하지만, 소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그 재물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단순히 부자 청년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법궤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법궤에 있는 테두리에 이 고리를 걸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법궤를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에 손실이 된다면, 우리가 거룩을 침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기란 여라임에 있던 이 법궤가 다윗으로 옮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법궤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 만진 이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침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주의하며 근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거룩에 대한 훈련과 노력과 수고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궤에 달린 이 금고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거룩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속죄소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제작되었고 거기에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 얹게 하셨어요. 증거판을. 여기 가장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속죄소는요, 순수하게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기함 받았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법궤 위에 이 속죄소를 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면 동시에 거기에 속죄소를 얹은, 증거판을 얹은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제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덮다,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에서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뚜껑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속죄소가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 인생의 목적을 마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막에 대한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법궤와 속죄소를 말씀해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와 속죄소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의 날마다 온전한 신앙과 바른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을 시시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이 성막의 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